안녕하세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생명이라서 아름다우신가요? 위태로우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무한공항 사건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애도합니다. 세상에 이 한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또한 드는 한 주였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갈 뿐인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아프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매우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 적응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별을 하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누구나 가슴 속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의 마음은 매우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이 어둡다고 하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마음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냐라는 질문은 매우 특별한 질문입니다. 몸도 가누지 못하고 나와 너도 구별하지 못하고 글자도 하나도 모르는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오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어서 여전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면서도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불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지만 제대로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욕심을 버리면 조금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힘이 나와서 인식이 확장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자기 인생에 몰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인식이 한정돼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외부에 자꾸만 장애가 턱턱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고 어쩌다가 내 뜻대로 술술 풀리면 행복한가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넘어서 완전히 어떤 일이 성사된다 해도 그것이 영화의 엔딩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은 또다시 그것이 다른 스토리로 굴러갑니다. 이렇게 삶의 끝없는 영속성 앞에 시간은 우리를 어떤 진리 앞에 우리를 내몹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간 안에 던져진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가 매우 큰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고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테마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끝없이 흐르고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서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영원을 꿈꾸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철학계도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유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사유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불교에서 무상, 생각을 버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은 생각을 버리면 실상의 세계를 알게 된다고 해서 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사유는 그냥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사유와 무상을 구별하는 것이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초월한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은 초월하는 것이고 무사유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불교의 깨달음을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데요. 위 없는 깨달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는 지식과는 다르지만 어떤 의식의 차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 없는 깨달음, 아주 높은 깨달음은 그 생각이 완전히 비어진 어떤 상태를 말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문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지는 지혜 중에서도 최고의 지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모든 지혜를 우리가 다 얻게 되어서 숙제를 다 해서 더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숙제를 하지 않고 노는 것과는 전혀 구별해야 됩니다. 숙제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를 말하는데요. 의미는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무의식 안에 그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무의식 안에는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세속적인 현실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이 내 마음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따로 현실 따로 살다 보면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내 인생을 살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무의식에 있는 자기의 그림을 알 수 있나요? 그것을 무슨 노트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자기의 무의식의 어떤 그림을 찾아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삶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인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도 우리가 악보가 필요하고 공부를 할 때도 책이 필요하죠. 근데 삶에 어떤 대본이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경을 공부를 하는데요. 불경은 대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극히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바로 불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보는 것과 불경을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을 대본처럼 여기게 되면 이제 공부가 추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자기의 현실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공부가 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보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나 진리 같은 것은 바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맞고 어떤 상황에게나 맞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은 내가 찾아야지 되지, 이 불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을 아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본은 나에게 맞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금강경에서 아상을 버리라라는 구절을 보았을 때 절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적해서 이것이 아상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해도 아상이 무엇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아상이 뭔지 안다는 것은 이제 부처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니까 공부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을 땐 당연히 아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도 아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지 한 1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아상이 겸손해 보이니까 아상이 없겠지, 거만해 보이니까 아상이 높겠지,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이제 가짜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요. 가짜라는 것은 자기가 공들여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때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이 계속 내가 애쓰더라도 유지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또 상처받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 더 힘들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란 것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가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부처입니다. 이 아상을 버리며 부처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기가 부처인지 알지 못하는 이것을 근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자기 자신이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는 교육과정 중에서 아상을 만들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덕이 필요한데요. 복덕이 많으면은 세상 사는 게 수월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모 복이 많다, 혹은 재산 복이 많다, 재물 복이 많다, 친구 복이 많다, 이런 것들이 복이 많으면 왠지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상을 버리면은 복덕이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부터 아상이 버려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모든 공부는 아상이 얼마나 버려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참선하는 공부인들의 소위 경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 아상이 버려지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해주는 귀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아상이 버려지는 것은 이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과정에서 무주상보시, 즉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나쁜 점을 막아주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본주의는 무엇이든 돈으로 계산하고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은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경쟁해서 남보다 잘해서 어떤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을 능력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가 능력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결과로 얻는 복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무주상보시가 실천된 사람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복이 많은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 사람의 학벌이 높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능력이 출중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잘 사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덕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다 보니까 아상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아상이 사라져 가면 이제 복을 많이 받아지면은 삶이 이상하게 술술 풀리고 삶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하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삶이 살기가 힘들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욕심이 이제 삶이 편안하면 욕심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면 이제 안목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고, 그럼 그 사람의 아상이 높은지 낮은지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상을 버리는 공부를 하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무주상보시를 해서 복을 받고 삶이 유복해지면서 그에 머물지 않고 이제 안목이 넓어지니까 욕심을 버리고 철저히 상을 버리는 안목이 확 트이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불경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긴장해서 살아가야 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오직 한 곳,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딘지 잘 모르면 조금 가까운 말로는 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지키고 쓰면서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안주할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작용하지 절대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부처의 마음을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진심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 부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부처는 신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하니까 진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삶이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에 치우쳐서 자기의 진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태로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우리의 계산은 결국은 완전히 어긋나는데요. 그런데 많은 정신세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신세계에도 치우쳐서 이 물질세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대충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온융한 삶을 방해합니다. 마음의 세계는 주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지 이 물질세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질세계를 사용해서 우리의 육신과 삶을 유지해 가는 게 우리의 지구상의 인간의 삶입니다. 물질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정신 세계만 몰두한다면 삶이 유지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진심이 주인 되어 살면서 이 물질 세계를 잘 다스린다면 그때는 아름다운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진심은 아상이 사라져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위태로운가 아름다운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 너무나 아름답지만 슬프게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태가 되면 슬프겠죠. 삶을 사랑한다면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